자, 우리가 흰옷 입은 자들 두 번째 강의. 그러면 계시록 7장으로 얘기하면 9번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나? 또 이거잖아요. 천년이 참회 사단이 이 천년이 참회 이 얘기는 아까 강의안이 뭐냐면은 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얘기 여기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예. 먼저 본 강의안에서. 예. 그랬으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혀서 희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들에 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요 다음번 강의안에서 이들에 관한 얘기를 이제 7절로 들어가서 언제냐, 이들 흰옷 입을 때가 언제냐, 계시록 20장 7절 얘기를 내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천년이 참회, 그러니까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이란 말이에요. 끝날 무렵.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 날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가둬놨잖아요, 목사님. 그랬으니까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활동을 안 해, 미혹을 안 해. 그래서 도둑놈도 없고 거기는 살인자도 없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죠. 바다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막 하늘나라 백성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나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막 엄청난 그 숫자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 이런 얘기요. 일반 백성들이. 그래서 천년이 참회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딱 한 번 시험해가지고 하늘나라 백성들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요. 우리 예정받은 신부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수도 없이 겪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옥에서 나와 사방의 땅을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였더니 그 수가 바다모래와 같이 미혹된 영들이 그렇게 많다 이런 얘기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막 하늘나라 막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구원받는데 미혹된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지 전체적인 땅 면적을 보고 바다 모래 가세에 있는 면적을 보면 작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작은 부분. 그래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간단하게 여기서 이 반절도 안 되는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러고 시험이 딱 끝났어.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마귀를 불러놔서 시험이 끝났어.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여기서 이게 말하자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여기서 부활이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 딱 통과됐잖아.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부활이 말이야.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어디서 언제 된다고 성경에는 귀절귀절 써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영이 열리면 다 이게 구분이 가는 거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 이게 9절 10절 사이에 부활이 이루어져. 7절 9절 사이에 계시록 7장 14절이 큰 환란이 된다. 이렇게 돼. 아까 큰 환란에서 나왔다 이 얘기잖아요. 아까 계시록 우리 8절 9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그 환란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9절에 써있는 7절 8절 9절에 써있는 이게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시험을 한번 통과하는 이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일반 백성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10절에서 이 모든 사단이 심판이 끝나서 최종 심판처인 불못에 들어가 버렸어. 끝난 거예요. 완전히. 10절 읽으면 나오지. 아직 안 읽었으니까. 그리고 11절부터
불신자들 심판의 상황들이 나와요. 불신자들 심판. 여기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마귀를 선언한 게 다 끝났을 때 마귀를 잠깐 불러놔서 시험을 다 통과해서 미혹당했는데 미혹당한 수가 바닥 모래 같아.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딱 다 소멸시켜 버렸어. 그러면 그게 이제 천연왕국 시험이 다 끝난 거야.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계시록 20장 9절 10절 사이에 부활이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알려드린 거야. 아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10절로 넘어가 봐요. 9절 10절 사이에 부활이 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부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한낱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까 9절 10절 사이에 부활이 된다고 그랬다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시키고 그러고 바로 부활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10절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잡혀가지고 불과 유황못에 던졌다. 그러면 이 얘기는 사망의 나라를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최종 심판으로 들어갔다. 우리 전국으로 부활됐다 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지옥 가면 끝나는 줄 알지요. 지옥은 낙원과 똑같아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은. 근데 불못은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단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니까 계시록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종친 거야. 끝난 거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대장 마귀를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졌더니 유황불 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두 마리가 있단 말이야. 이 얘기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재림 심판 때 1000년 전에 재림 심판 때 얘들은 잡혀가지고 불못에 들어갔단 말이야 미리. 그러니까 마귀 한 마리만 남겨놓고 그 쫄따구들만 남겨놓고 천연왕국에는 일반 백성들 시험이니까 이 세 마리 다 필요치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누구고 짐승은 누구고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얻었기 마귀는 악부고 짐승은 악자고 거짓 선지자는 악령 역할을 하는 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악한 것도 요걸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와 짐승과 선지자가 몽땅 불못에 이제 세 마리가 다 들어간 거지.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한 두 번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이런 얘기요. 그래서 받으리라. 계시록 19장 20절에 여기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재림 심판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심판할 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은 못에 던지고 그래서 이 유황 불못에 던졌더니 마귀를 하나 잡아가지고 천연왕국에는 마귀 한 마리만 있는 거야. 예, 일반 백성 시험이니까 뭐 이게 세 마리 다 없어도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두 마리는 불못에 들어가 있네. 그런 게 세 마리 몽땅 다 잡아서 완전히 다 악한 것들은 사망의 나라로 싹 다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염소 때 양 때 이게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 교회에서는 전부 염소 때 양 때가 재림 심판 때 등장하는 걸 원하는데 그건 엉터리 없는 걸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때 양 때는
대림 심판 때는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 음, 세상에 살아있는 악을 싹 심판하고 낙원도 내비 놔두고, 예? 지옥도 내비 놔두는 거요. 그러니까 염소 때 양 때는 천년왕국 끄트머리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막 불못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일반 백성들을 양떼다 그러는 거고, 우리 보고는 양떼라고 않고 우리 보고는 천열매다 그러고 신보다 종이다 그런단 말이요.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원 불에 들어간다. 이게 영영원 불이고 사망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나라. 사망의 나라라는 뜻은, 사망은 마귀의 이름이요, 마귀의 이름. 이게 여호와의 나라, 하늘나라 같은 소리요.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같은 소리란 말이요. 이게 영영원 불, 마귀의 나라, 영원한 심판, 이게 다 같은 소리요. 그래서 영영원 불에 들어가라. 이게 유황불못에 들어가라. 사망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거를 한 가지 요거 얘기하고 알려드릴게요. 영원한 불, 유황불못에 던지우니 그것은 최종 심판으로 악의 사무이가 악부, 악자, 악령이 최종 심판지에 들어가서 모든 이제 심판이 끝났다 이런 뜻이요. 모든 심판이 그리고 구속사가 끝이 난 것이다 이런 얘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한 가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악부, 악자, 악령, 악부는 누구요? 마귀요, 옛뱀이요, 사단이요, 용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걸 악부라고 하는 거예요. 악부. 악자는 짐승, 적그리스도, 이 세상 1인 통치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 악령은 3인자, 악령은 혼란 새끼양,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뭐 귀신이 뭔지 천사가 뭔지 마귀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강의는 영원한 복음에 들어가서 들으면 나와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계시록 20장 이제 11절을 읽는 거예요. 11절은 뭐냐면은 계시록 20장 7절에서 천년왕국이 끝났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가량 천년왕국이 끝났는데 끝날 무렵에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이 끌어놨더니 마귀가 미혹했는데 미혹당한 것들이 바다 모래 같아. 근데 그것들이 막 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미혹하려고 막 공격을 해. 그러니까 딱 반절도 안 되는 말씀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시키고 간단하게 심판이 끝났어. 네, 그리고 나서 마귀 대장을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었더니 대림 심판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잡아가지고 2마리 짐승하고 거짓 선지가 그 속에서 있더라 하고서나 완전히 심판 상황이 싹 끝나고 이 11절부터 마지막 20장 14절까지는 이제 왼편에 염소 떼들 심판하는 내용을 적은 세상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다음 세상 몽땅 합쳐서 끄트머리 심판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게 똑같이 아까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도 그게 끝나는 상황을 딱 써놓은 거고 10절에서 14절도 다른 각도로 끝나는 상황을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양 떼는 빠지고 염소 떼만 말하자면 기록된 생명책에 써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11절에 써있어요. 11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7절에서 10절까지는 완전 다른 뜻으로 심판이 다 끝난 상황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또 다시 끄트머리 심판을 다른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쓴 건데, 11절에 내가 이제 사도 요한이 딱 봤더니 크고 흰 보좌, 깨끗한 큰 보좌가 등장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단 말이야.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게 어린 양이야, 거기가. 이제 성자 예수, 만왕의 왕이라고 하죠. 심판주로. 그래서 딱 예수님이 등장해 하얀 보좌에 앉았어.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우주를, 해, 달, 별, 이 세상을 이제 구속사를 다 끝내고 우주 자체를, 이게 장막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주를 장막, 임시성.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끝났으니까 이 우주를 싹 걷어서 불못에 싹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요게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나와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꺼번에 얘기하면은 이제 이 세상, 다음 세상, 몽땅 다 쓰고 나서 이 해, 달, 별이 있는 우주, 지구가장 싹 쓸어서 우리가 개인으로 얘기하면 한 7인용 개인 텐트를 갖고 와서 한 일주일 살다가 6일 동안 살다가 뭐 천막을 다 뜯어가지고 배낭 속에다 쭉 집어넣으면 없어지잖아요, 목사님. 그러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불못에서 싹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크고 흰 보좌를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이 소리가 간단하게 그런 내용이요. 네, 그렇게 이제 알고 이해하시고, 7절, 10절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완성시키고 심판이 끝난 건데 여기는 다른 각도로 또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는 대적자인 마귀를 잡아 모든 불못과 영원한 심판이 끝이 나고, 11절부터는 이 세상과 천년왕국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 심판을 자상하게 써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12절 한 번만 읽어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는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러니까 양떼들은 여기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심판 받아서 멸망 받을 자들만 여기에 등장을 했는데,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그게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생명이 있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지옥에 갈 사람들을,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거든요. 그 용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낙원에 가는 사람들 보고는 죽은 자라는 표현보다는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은 대손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염소 떼들이죠.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펼쳐 있다. 그러면 하늘나라 생명책도 있고 행위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럼 이들은 다 멸망의 나라로 들어갈 염소 떼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은 불신자들만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 받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양떼가 돼가지고. 이게 천년왕국의 은혜가 막 풍성하니까 애지간하면 전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면은, 자, 그러니까 아까 하늘과 땅이 간 데가 없다.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지구도 있고 금성, 토성, 목성 이런 게 지금 우주라고 하는 거야. 이걸 세상이라고도 하는 거야. 이것을 싹 장막으로 얘기를 해서 성경에 이 세상을 장막,
하나님이 발등상 쪼개는 정도로 이 지구를, 이 우주를 갖다가 하나님 보좌 정도로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텐트 하나를 딱 쳤다가 거기서 뭐 4인 것도 있고 5인 것도 있고 7인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딱 걷어서 배낭에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싹 걷어서 불못에 들어가면 딱 다 녹아버리는 거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지구죠, 지구. 요거는 우주라고 하는 거고 세상이라고 통틀어서. 요거는 사람들이 사는 생명체가 있는 지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이것을 자공, 여자, 음부 이런 뜻으로 써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10장 11절부터 나머지 14절까지는 몽땅 이 염소떼들이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사망의 나라야. 이게 불못이 사망의 나라야. 여기는 들어가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야. 지옥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고 낙원과 같은 거고 지옥은 낙원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영혼만 기다리는 곳이요. 지옥도 영혼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논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흰보자 심판에 그랬고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지금 우리 이거 봤잖아요. 여기는 염소떼 양떼가 안 등장하잖아요. 양떼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이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고 이런 뜻. 자, 여기서 위에 흰 보좌 심판, 아까 백보좌 심판, 계시록 20장 11절 둘째 사망 불못, 오른편에는 양떼들, 왼편에는 염소떼들 이런 뜻으로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쫙 써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신학자들과 교회의 목사들은 100%다 그것을 재림 때 심판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전혀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노라는 거는 하늘나라 영의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백보자 심판 때 계시록 11장 계시록 20장 11절에 하나님 보좌가 등장했는데 어린 양이 거기 앉아 계시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옛날 하늘과 땅이 싹 사라져 없어졌네. 간데가 없네. 요 상황이요. 그러면은 여기 불못이랑 요 불못 쬐끄만하게 보이잖아요. 불못. 네. 불못 여기서 싹 집어넣는 거야. 네. 그럼 이게 다 하늘나라가 되는 거야. 네. 우리가 훈련받던 이 세상, 유한한 세상, 우주, 여기 우주라고 했잖아요. 천막, 장막과 같은 것을 현 세상과 천년왕국 끝에 불못으로 폐쇄 처리된다. 이것을 툴툴툴 말아가지고 장막을 불못에 집어넣으면 싹 녹아서 다 들어간다 이 얘기요. 아기도 들어가고 염소떼도 들어가고 사단도 들어가고 다 일로 들어간단 말이지. 불신자들은. 그래서 계시록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0절로 보면 감람산 시온산으로부터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요 성이 하늘에서 우리가 부활이 되면 첫째 열매들이 부활이 되면 이 세상 재림 때 이 성이 하늘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면은 이 성이 완성돼서 이걸 신부라고 놓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감람산으로 내려와요. 10절 감람산 시온산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2절에 써 있는 이 성이 이 감람산자리로 내렸는데 이 장막을 싹 걷어버리니까 이 성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만 다 사라져버린 거지. 세상은 임시고 다 오염된 것들이니까 싹 걷어서 치웠다 이런 뜻이요. 네, 사망의 나라 들어가는 마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이 불못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무한한 세계 완성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된 거죠. 뭔 얘기다 이 얘기 가장 나왔냐면은 지금 흰옷 입은 자들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성된 천국 아버지의 나라, 이거는 이 성의 하늘나라 본부요. 여기는 천열매 부활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만 여기서 들어가서 살아요. 그것을 우리의 거처, 아버지의 처소, 교회, 새 예루살렘 성, 여러 가지로 부르죠. 그래서 이것을 머리는 예수, 우리 천열매들이 지체가 된다, 이런 뜻을 쓰는 거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 안에 들어앉아서 여기서 산다, 이런 뜻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막 다 천년왕국에 채워놨잖아. 그래서 시온산, 감람산 그 자리로 옮기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내려왔는데 장막을 싹 걷어버리니까 그 성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 성을, 이 천년왕국을, 여기를 완성된 천국이고, 이 성은 옮기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세세토록 있는 나라. 이러니까 신학자들이 세세토록 있는 나라, 영원한 나라면 천국이지 어떻게 해서 세상이 될 수 있어? 그래갖고 천년왕국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서 이 사람들이 대형교회 지금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 지금도 설교를 안 하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설교를 안 해요. 천년왕국이 있다는 소리를 하지를 안 해. 아예 안 해버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다 알고 있죠. 맞죠? 맞아요. 밑에 작은 글씨 보이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이다. 스가랴서 14장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는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이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그것 때문에 본 게 14절이에요. 스가랴 14장 14절. 그럼 1절부터 제가 설명하면 여호와의 날에, 이게 주님의 나라 이렇게 쓴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날, 큰 날,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되라. 그날에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어지리라. 이게 전 세계 열 왕들이 몽땅 모여가지고 후 3년반 넘어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싹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유대인 요것들만 말을 안 듣는다. 그리스도가.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유대인들 이거 싹 다 멸망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 우리 나라가 세상 나라가 유토피아 낙원이 되는 거요. 이런 계산으로 전 세계 열왕들이 싹 모여가지고 아마겟돈 지역,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옛날 고토 거기로 막 싹 모여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향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게, 정통 유대인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 이렇게 해서 거기 늦은 미성령 받은 두 증인을 통해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두 증인 받은 그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간절히 살아남아요.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살죠. 그래서 절반이나 사로잡혀간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가져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열국을 치시는데, 이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14절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솥발을 딱 디디는 거예요. 어디서 이천중 하늘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천지가 막 개벽이 돼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재림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우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날이라고도 하고 심판 날이라고 하고 재림 심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 발이 감람산 동편에 서신다 하고 여기 다 써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감람산은 한가운데로 발을 디디자마자 동서로 쫙 갈라지고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다른 성경들을 쭉 찾아보면 막 섬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올리고 산악이 막 안데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다가 싹 사라져서 없어지니까 바다는 마귀가 사는 곳, 바다는 풍랑이 일어나는 곳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용이 사는 장소가 바다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라, 주님의 나라, 다음 세상, 천년왕국은 주님의 나라인데 마귀가 거기서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막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살아야 되니까 바다가 없어지면 지금 현재 목사님 바다가 넓어요? 육지가 넓어요? 바다가 더 넓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막 다음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막 그 바다 깊은 계곡들을 싹 그 높은 산들을 헐어가지고 막 싹 한판하게 메꿔버린단 말이에요. 바다가 사라지니까 강물은 있단 말이지. 이런 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바다가 없어졌다 이 얘기요. 그래서 감람산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지고 큰 골짜기 막 갈라진다 그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세상이 막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로 막 바위덩어리 이런 것들은 바다 깊은 계곡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거기는 뭐 환란 풍파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조금만 한 카트. 그리고 여기도 안 읽었네. 한 번만 읽어주시죠. 완성된 천국 아버지의 나라.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라와 27절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천년왕국을 얘기했는데 계속 7장 14절도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 예수님한테 모든 백성과 나라의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마귀가 없으니까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아까 옮기지 않으니까 장막만 걷어버리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는 폐하지 않는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이 바람에 신학자들이 전부 이것을 천년왕국을 없애버리고 천국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일정한 부분이 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들이 머리가 부족해서 못 오고 기도를 못해서 안 열린 게 아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신학자들이 엉뚱하게 가라지들이 성경을 그렇게 뜯어 고쳐놔가지고 그걸 먹이는 바람에 영이 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끄트머리 내가 올 때 믿는 자 보겠느냐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잖아요. 내용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게 다 열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의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큰 복이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 20절도 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였다. 성민 우리 천열배들한테 붙였다. 우리 한 고을 두 고을 다스리는 왕권자들한테 붙였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바람에 천년왕국이 아이고 하늘나라네 그러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천년왕국의 감람산으로 내려온 성은 완전한 천국이요. 천국. 하늘나라 본부 천국이요. 이게 한 면이
여기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좌우 신호조 만주 그 위가량 올라가는 그 거리란 말이야. 한 면이. 그러면은 막 이런 도시는 이 세상은 없잖니. 아직은 큰 성이란 말이야 이게. 그 성은 보석으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영원한 나라다, 안 옮긴다. 그랬더니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성경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다, 모든 권세는 자기가 다 그를 섬겨 복종케 한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8장가량 쫙 읽으면 요거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